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이제 오늘 92번째 시간입니다. 도시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시화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전체 인구 중에 91%가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항상 도시에서의 삶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 하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도안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 하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 또 얼마나 많은 편의와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기회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거주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 이상의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건설하지만 일단 도시가 건설되고 나면 그 안에 도시 자체에 영성적인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성적인 특징은 도시가 처음 생겨난 기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도시가 건설된 때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처음 세운 것이 뭐냐?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오늘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구약성경 맨 앞에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게 된 이유는 에덴 동산 앞에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그 근처에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범죄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놋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 에녹, 가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이 포트리스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 이 에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신하다, 새롭게 헌신하다,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류 최초로 지어진 도시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도시의 기원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 출발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장소가 바로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있다가 서울이나 경기나 다른 대도시에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대상을 열심히 찾고 찾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무섭게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곳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신앙을 점점 까먹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토록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그토록 헌신하게 할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몇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가인의 7대 손, 20절에 보면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이 7대 손이죠.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가축을 친다라는 말은 뭐냐? 가축의 번식, 가축이 제공하는 식량, 가축이 제공하는 노동력, 그리고 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제공해야 되고 사육 장소를 관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식량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뭐의 토대가 되느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아우의 이름이 유발인데, 유발이 뭘 하느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수금과 퉁소는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음악과 문화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음악과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인데,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자, 셋째는 뭐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리와 쇠는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이죠. 이것들을 캐서 가공해서 불을 지펴서 과학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제공하는 기능, 첫 번째는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문화와 예술이 가능하게 하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시가 주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적인 무질서입니다. 성적인 무질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 몇 명을 맞이했습니까? 2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창세기에서 아담으로부터 라멕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2 아내를 취한 적이 없는데, 이 가인이 이제 이 도시를 짓고 그 후손으로부터 오면서 5대쯤 지나니까 문화 예술과 부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더 두고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자, 한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몰리고 부가 축적되고 예술이 형성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안에 도시의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정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항구 도시 같은 경우는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자, 그 도시에서 가장 번성할 수 있는 가치, 사상, 정신적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세계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제가 뭐냐?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과연 누가 다스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도시 문명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인간의 성이 극도로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를 한번 쓸어버리게 되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귀결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와 타워를 건설해서 그 타워 꼭대기를
하늘 끝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자,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신의 경지까지 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도시는 영성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사람을 한번 모으면 흩어보내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울타리 안에 만족하고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는 그 자체로 뭉치려고 하는 영성적인 특징이 있고 자체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과 그 주변의 경기도 우리나라 인구의 53%가 몰려 삽니다. 여기에 또 많은 그 광역시와 중간 도시의 사람들이 몰리죠. 그럼 광역시들은 작아지느냐? 아니요, 광역시들도 커집니다. 왜?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금산, 옥천, 홍성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도시는 일단 형성되고 커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커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전만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이 서남북권 도시가 예전에는 다 허허 벌판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자꾸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개발되고 2차 지구, 3차 지구 개발되고 또 앞으로 세종공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첨단 기술이 이 도시에 동원이 됩니다. 도시에 랜망을 깔고 쓰레기를 치우는 이 클린넷을 설치하고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공원을 구축하고 호수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원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모든 걸 제공해줘야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한계 없는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자원을 확보해서 인간의 탐욕을 멋지게 구현시켜주고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 탐욕에 고갈된 자원과 방치된 이 흉물스러운 또 다른 도시의 이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의 멋진 모습이 있죠. 테헤란로에 멋지게 솟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난지도에 악취나는 악취가 쓰레기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미래에 이 지구가 하도 황폐화돼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최상위 1%만 사는 최고급 도시를 우주정거장에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화가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점점점 이 도시의 영성을 극대화시키면 사람들은 갈수록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소외되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소외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돼요. 그게 도시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도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노예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에 있는 우상 도시들로 이끌고 가신 게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도시 문화에 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시 문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시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광야에 와보니까 도시가 제공하는 온갖 혜택과 온갖 유익과 온갖 문명과 온갖 자료와 제공하는 것들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서울 떠나서 못 살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성을 갖지 않으면 이 도시를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며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전에는 피라미드 문명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바로의 왕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광야에 와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스라엘은 이 영성으로 무장하고 가나안 도시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도시들의 말하는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자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의 자원을 탈취하려고 전쟁이 많았어요. 그 고대의 도시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상업 발달과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도시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특별한 도시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우신 도시가 뭐냐?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원래 이방 민족인 여부수가 살던 곳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이었죠.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이 시온 요새,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것을 몰아내고 다윗이 그곳에 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고 수도로 삼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현존을 그 땅에서 경험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온산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었는데, 이 모리아산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이 지역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앞으로 장차 이곳에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성전에 제한되어 있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며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은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특별히 집중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도시의 기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초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온 열방,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열방이 이스라엘에 비치는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런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이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장렬하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신약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부르셨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너희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가끔씩 이렇게 대화재가 나면 이 화재 기록을 보면 농가 같은 데 불이 났을 때 병아리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냐? 가보면 닭이 타 죽었어요. 불이 지나가면서 타서 완전히 새카맣게 굳어가지고 딱 있는데 소방관이 그 닭을 치우려고 옆을 탁 들어보면 날개 밑에 품 안에 병아리들이 살아서 삐약삐약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닭이 죽기 전에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날개로 탁 감싼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환난과 죄악의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부르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날개 안에 품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들은 날개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오지 않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너희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 weep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weep는 뭐냐? 큰 슬픔으로 흐느껴 소리내어 우는 걸 weep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향해서도 안타까워하시지만 특별히 무엇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느냐? 이 도시를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 대전으로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대전에 오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전을 향하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를 보시고 우세요. 도시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셨어요. 왜요? 이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시는 자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또 재림하실 때가 오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멸망한 상태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한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400년간은 그곳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1300년간을 장악하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서 있느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슬람에게도 여기는 성지거든요. 이 모스크, 이거를 바위돔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돔 사원에는 모든 이슬람이 믿기로는 모하메드가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면 이슬람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보고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와, 예수님 멋있죠?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 그러냐? 이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성전은 두 번째 세워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주전 515년에 다시 재건됐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다음에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와서 수룹바벨이 재건을 했죠.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해서 개축했는데 주전 18년경부터 주후 63년까지 80년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개축을 합니다.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이걸 보고 주님, 이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러냐?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63년에 80년의 공정기간을 마치고 건축이 됐습니다. 완공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일이 있고 나서 완공되고 7년 후에 아비벌, 이스라엘의 아비벌 8월, 정확하게 말하면 50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바로 그날 로마 군단 4개의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로마 황제였던 당시에 이 베스파시누스의 아들이었던 이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데, 이 장군이 6만 명, 4개 군단 6만 명을 데려와서 박살을 내는데 이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를 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위하기 전이 언제였느냐?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오죠. 적어도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들어왔을 걸로 예상합니다. 10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가니까 포위하고서는 싹 봉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100만 명을 5개월 동안 굶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자기가 잡아먹어요. 로마군이 쳐들어가서 봤더니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기 엄마가 망연자실하게 공포에 떨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기를 잡아서 절반을 잡아먹고 절반은 내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거기서 100만 명이 완전히 다 몰살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키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모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버티고 못 간다고 막고 있는데 로마 군단이 밀어 닥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성전 위에서 죽고 그 피가 막 쏟아져 내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버리고, 특히 헤롯 왕이 증축했던 제2성전 중에 성전 건축이 백미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의 회랑이라는 거 있어요. 밑에 기둥 없이 돌다리로 이렇게 이어서, 돌을 이어서 만든 큰 다리였습니다. 성전 꼭대기 왼쪽에 있었는데 그 다리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굴러져서 골짜기에 쓰레기 더미에 굴러져 떨어졌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이 400년간 그 땅을 로마의 힘, 로마 카톨릭이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 다스리다가 이슬람이 돌아와서 1300년을 지배하면서 주후 691년에 이슬람 사원을 그곳에 세웁니다. 모하메드가 부활했다고 믿고서는. 근데 여기는 또 어디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치려고 했던 곳인데, 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은 이슬람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1300년이 지난 후에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이 6월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극적으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고 다 몰아제낍니다. 그리고 막 예루살렘을 장악했는데, 이때 이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랍비 고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있는 걸 보고 분개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그걸 막았어요. 왜 막았느냐? 이거 폭파시키면 온 이슬람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있고 그 주변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뭐라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이 평화 회담 중에 보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문제를 갖고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위는 모스크 사원이니까 너희들이 다스리고, 그 밑에 지하는 우리의 성전터가 있으니까 지하는 예루살렘이 다스리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거부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슬람 사원을 몰아내고 제3의 성전을 세우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세우려고 레위인도 준비시키고요. 특히 레위 자손은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아론 자손에게 나타나는 특정한 DNA 성분을 분석해서 이 아론 자손을 구분해가지고 이들을 따로 선별해서 제사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없어졌던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레위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다시 세울 성전 재료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한 개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하나하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예루살렘이 결국 버티다가 주님의 뜻밖에 벗어나서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나 개인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도시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그냥 두면 자기 탐욕적인 아담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확장하며 사람들을 자기의 틀 속에 가두고 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안락과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광야에서라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시 가운데 나약하게 파묻혀 휩쓸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85세 된 갈렙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가나안이 다스리고 있는 세속 도시 가운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전을 내게 주소서. 이 대전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마음을 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특별히 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특별히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도시 전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제도로 그냥 도시에 묻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속도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도시, 이 대전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도시를 붙들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